할렐루야. 네. 오늘이 종교 개혁 주간입니다. 종교 개혁 주간.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 개혁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03년 전. 503년 전.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개혁된 지 503년이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러면 뭐를 개혁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버린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마틴 루터가 그 수도사였죠. 당신은 수도사였어요. 당신은 천주교가 교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개혁 활동하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아주 그 생동감이 막 나타나고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히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영화를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 몇 가지를 쫙 쓰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부패했다. 이거 잘못됐다. 막 나열을 해가지고 막 다 붙이는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에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무엇을 개혁했냐 하면, 첫째는 교회 부패죠. 교회 부패. 많이 부패한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그 교황의 세속화. 권위주의죠. 부도덕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 부패, 교황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라 그래가지고 면죄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를 면죄받는다. 이런 면죄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데, 여기는 면죄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쌓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또 뭐냐면 또 천국 가는 거. 죽은 사람 천국 간다. 너희들이 돈 내면 돈이 여기서 딸랑 하고 떨어질 때 그 소리 들으면 지옥이 든 사람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이제 함으로써 그 왜곡된 신앙, 천주교 왜곡된 신앙 이런 것을 이제 마틴 루터는 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정말 위대한.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또 다른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겠죠, 언젠가.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그럼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가 온전합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요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또는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또 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관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세상 물질, 또 권력, 교단, 교파, 이건 완전히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혼동된 시대.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돈을 따라가고 자기 욕구 추구 이렇게 하니까 전혀 우리가 목사들이 대접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뉴스에 알다시피 교회가 개인 소유가 되고 도덕적인 타락 계속 나오잖아요. 목회자들.
이런 거를 보면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청소년들 어때요? 청소년들도 교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자기네들 생활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떠나고 또 요새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물론 아이들도 적지만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그런 우리가 세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깨달아 알게 되고 본받고 나가야 될 텐데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본받을 게. 응? 교회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고 다 세상 말이 많죠. 그래서 이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개혁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이르는 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교회도 아니야. 어떤 목사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신앙을 개혁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떤 집단주의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집회나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내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신앙. 종교개혁의 주된 개혁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은혜. 이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정신이 오직 성경인데 말씀으로 오직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톨릭은 뭐예요? 성경은 인정하지만 성경을 인정한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신조, 교황이 이렇게 한 어록 이런 것들 응? 그와 유사한 권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또 다른 권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을 얻는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플러스 뭐예요? 자기 자아개발, 번영하는 어떤 잘 사는 어떤 그런 번영신앙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뭐 긍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하는 거지. 그건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내가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참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 신앙의 원초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신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얼마나 많이 지금 왜곡돼서 우리가 천주교만 탓할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도 이 모습을 바로 보고 내가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의 것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가?
이거는 각자가 점검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믿음. 그런데 가톨릭은 뭐예요? 이심칭이에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쌓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했는데 믿음 플러스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재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수도원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엄격한 금식이고 뭐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그 종교 생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해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구원에 이른다 그래가지고 빌라도 계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으로.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빌라도 계단은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무릎으로. 그러니까 그 돌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그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이렇게 희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마틴 루터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감리교단의 창시자고 요한 웨슬레가 많은 일을 했죠.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 요한 웨슬레가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천사를 만난 거야. 천국에 갔어.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천국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하늘에 막 이런 그 평화로움과 막 이런 것밖에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다다른 요한 웨슬레가 천사한테 그랬대요. 지금 여기에 우리 감리교단 교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막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 감리교단이 많이 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리교단이 천국에 지금 얼마나 와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명부를 쳐다보더니 감리교단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감리교단이 없어서 칼빈 장로교 교인들이 왔나? 그럼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장로교인 또 명부를 막 찾으니까 천사가 장로교인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그러면은 여긴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이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명부를 천사가 막 이렇게 보니까 천주교인도 없거든요. 천주교인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그럼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뭐를 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는 물론 감리교, 장로교 있겠죠. 천주교 있겠죠. 근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십자가예요, 은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가톨릭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 플러스 인간의 업적, 뭐 노력, 공로 이런 것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세 가지 정신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이 정신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 즉 내 영과 혼이 구별되듯이, 어떤 사람은 내 육신 좀 편안하고 내 육신 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도우미로 사용하고, 예수님 말씀을 어떤 그 가르침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을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내 개인의 삶 개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 돼 있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내가 복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 내 판단이 들어가.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가 같습니까?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진단하는데 처방은 환자가 다 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약사가 병원의 약국의 약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환자들은 오면 자기네들이 다 처방해가지고 온대. 뭐 드세요? 뭐 드세요? 머리에 판피린 드세요. 아스피린 드세요. 다 처방. 그러니까 약사의 그 어떤 약사의 어떤 그 진단 도움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직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성경에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내게 주는 세미한 음성 들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주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축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은 뭐예요? 정금은 99.9%가 정금이야. 근데 하나님은 99.9%도 no. 100% 믿음을 원하십니다. 100%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이 찌기를 다 이거 뽑아야 되니까 24번 들어간 게 24K라고 그럽니다. 정금은 24K. 즉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정금이에요. 14K는 뭐야? 14K는 14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14K. 여러분 연달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14번 받았습니까? 24번 받았습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금이 될 수도 있고 14K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잘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국 같은 소유자가 되려면 첫째, 의심하지 말아야 돼. 아멘으로 보답해야 돼. 아멘.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은 있다 하지만 골라서 믿어. 골라서. 자기 마음에 안 되는 것은 안 믿어. 자기가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멘이야.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멘이 아니야. 골라서 믿어.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딱 맞거든. 거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믿음, 다른 믿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되게 하는 그 믿음, 이것을 마틴 루터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섞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미혹을 줍니다. 사단은 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을 흔들어요.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나에게 얘기할 때, 즉 내 생각을 타고 사단이 얘기할 때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분별하고 얼마나 그 사단의 음성을 내가 몰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럼 사단의 음성이 뭐냐? 사단의 음성. 사단의 음성은요, 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눈으로 보기에 좋고 담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막.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개혁되면 내 가족이 개혁되고, 내 가족이 개혁되면요, 내 사회가 개혁되고, 또 그 사회가 개혁되면 모든 자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 내가 개혁이 안 돼. 그러면서 너는 개혁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개혁, 자기가 못하면서 남은 개혁시킨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나부터. 내가 행하고 가르치는 거야. 내가 개혁돼야 남이 개혁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개혁돼야 내가 남을 개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 내가 개혁되고 남편이 개혁됩니다. 내가 개혁돼야 아내가 개혁됩니다. 내가 개혁되고 자녀가 개혁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개혁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개혁되는데, 그것은 누구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500년 전,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개혁시키고, 내 성품을 개혁시키고, 내 성격을 개혁시키고, 내 삶을 개혁시키고,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을
오직 예수로 개혁시켜서 변화되어서 참으로 남을 개혁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